운정에서 살 때였습니다. 계속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아파트인데 두두둑 두두둑 하면서 집이 무너지는 소리가 나고 벽에서 사람 소리가 들리고 거울이 떨어져 깨지고 기이한 풍경화 큰 그림이 바로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저 3m 정도 날아가가지고 엎어져 떨어져 있고 교통사고를 날 뻔했고 침대가 빠가닥빠가닥 소리가 나서 침대를 갖다 버렸고 계속 안 좋은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전기밥솥 코드를 빼버리면 불이 나가고 소리가 안 나는데 코드를 빼버리고 불이 안 들어왔는데도 삑삑삑 소리를 울리고 냉장고 모터 소리가 거리면서 사람 우는 소리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엇일까? 이게 왜 이렇게 이상하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걸까? 그때 놀랐습니다. 그런데 나의 주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그 원인이 하나님으로 가장한 귀신들이 내 집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사는 그 집이 귀신들이 사는 집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고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주 구주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하나님은 없다, 지금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나는 거기서 깨달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다 일어나고 내게 이상한 일이 생긴 것은 바로 귀신들이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 불렀던 그 자들이 다 귀신들이었구나. 그래서 이들의 정체를 알고 나니까 이들이 나를 죽이려고 내 몸속으로 들어와서 죽다 살아났습니다. 2번씩이나. 그리고 이 아파트를 버리고 이제 광탄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광탄으로 이사 오니까 전기밥솥이 빽빽빽 소리 나는 그 소리가 멎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코드를 뽑아도 소리가 나는데 이제는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전기밥솥이 된 겁니다. 그런데 냉장고는 그러면서 사람 울음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지? 그럼 귀신이 여기까지 따라왔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냉장고 앞에 찬압장이 있는데 이게 문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냉장고 문이 완전히 열리지 않고 반만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극 소리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찬압장을 치웠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문이 활짝 열리니까 그런 소리가 순간 멎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소리만 나고 기존
보통 냉장고로 돌아간 것입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옳지 않은 것이 앞에 있으니까 그걸 치우라고 냉장고가 끄끄거리고 울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운정에서 냉장고가 끄끄 울었던 것은 바로 그 집을 떠나라고 했던 신호를 계속 보냈던 것입니다. 여기 있으면 안 돼. 여기는 귀신의 집이야. 빨리 떠나. 빨리 떠나. 이것을 주 예수님이 냉장고를 통해서 내게 알린 건데 내가 무지해서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계속 있다가 그 끔찍한 귀신들이 내 몸에 2번씩이나 들어와서 죽다 살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운정에서도 귀신들이 있는 것을 알고 냉장고를 통해서 소리를 내게 하신 것입니다. 빨리 떠나라고. 그리고 정기밥솥도 빽빽빽 소리난 것을 비상시 울리는 구급차처럼 지금 비상 상황이다. 빨리 이 집을 떠나라. 그런 신호인데 그것을 모르고 떠나지 않고 계속 있다가 그 귀신들에게 처참하게 당하고 결국 강탄으로 이사 오게 된 것입니다. 광탄으로 오니까 다 전기밥솥도 원위치로 돌아가고 냉장고도 쿡쿡 울어서 처음에는 오해를 했는데 그 앞에 찬압장을 치우니까 냉장고 문이 확 열리면서 이제 물건을 마음대로 집어넣을 수 있게끔 되니까 냉장고가 끄끄끄 그러지 않고 웅소리로 원래 보통 냉장고로 돌아간 것입니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냉장고가 끄끄거리고 또 우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왜 또 울지 냉장고가? 무슨 일이 있나?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주님이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해야 악한 것들이 떠난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냉장고를 통해서 주 예수님이 냉장고를 울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뜻을 알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한 2시간 하니까 나와보니까 냉장고가 끄끄거리는 게 멈췄습니다. 아, 주님이 기도하라는 뜻이었구나. 그래서 지금은 냉장고가 끄끄거릴 때 지금 비상 상황이다. 기도하라. 이런 신호임을 알고 기도합니다. 이곳에 와서는 내가 어떠한 문제들이 있을 때 냉장고를 울게 해서 나로 기도하게 해가지고 그 문제들을 해체해 나가게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주 예수님께 감사한지. 그리고 기도를 사람들이 어떻게 막 이런저런 쫑알쫑알 하는 기도, 그거 기도 아님을 알았습니다. 주님이 기도하라는 것은 주님이 운정에서 가르쳐 준 것처럼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그 말씀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하는 것이 기도며 악귀들, 귀신들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좋은 일이 생기고 화가 찾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임을 이제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마태복음만 따라해도 2시간이 넘습니다. 그 다음 날은 마가복음, 그 다음 날은 누가복음, 이런 식으로 말씀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따라할 때 어떤 문제들이 생각 속에 떠오를 때 그 문제들을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안했던 마음들, 근심한 마음들을 편하게 해주시면서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방법도 이제 주 예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얼마나 우리 주 예수님께 감사한지 우리 주 예수님 생각할 때마다 눈물만 나옵니다. 눈물만 나옵니다. 제가 어린아이들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손을 잡고 지나갈 때 아이고 예뻐하면서 10,000원씩 줍니다. 한 번은 의자에서 앉아 있는데 엄마하고 한 4, 5살짜리 어린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하도 예뻐서 앞에 가서 어린아이에게 10,000원을 주었습니다. 조금 있다 가려고 하니까 또 어린아이 하나가 왔는데 그 아이가 큰애입니다. 둘이 나란히 서 있는데 얼마나 귀여운지 또 10,000원을 주었습니다. 그 엄마가 너무 고마워서 어쩔 줄 모르고 이러면 많이 됩니다 하면서도 너무 고마워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는 아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이 어린아이를 받는 것이 곧 나를 받는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하시고 깨끗하시고 거짓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거짓이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도 그와 같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제자들이 막을 때 예수님이 막지 말라, 그 어린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가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거짓이 없는 그런 사람이 돼야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저도 나이는 64세지만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깨끗합니다. 거짓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그렇게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갓난아이나 4살, 5살, 7살, 8살 그런 어린아이들 보면 얼마나 기쁜지 막 춤을 춥니다. 어린아이들을 제가 그렇게 좋아합니다. 어느 식당에 가면은 어린아이가 하나만 들어오면 계속 어린아이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가 아이들을 좋아하니까 어린아이들을 부모님들이 데리고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운정에서 강탄으로 이사 올 때 막 정신없이 이삿짐 날르고 이제 좀 쉬자 하고 앉아 있는데 앞을 보니까 어린이집이었습니다. 우리 집 바로 옆에 3층짜리 된 큰 어린이집이 있었습니다. 내 방에 문을 여니까 어린아이들이 막 뛰어놀고 좋아서 소리 지르고 아이들이 야야 하고 아하 하고 막 아이들이 어쩔 줄 모르고 노는 걸 보고 주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내 주님께서 그 전부터 어린아이들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내가 이쪽 강탄으로 이사
왔는데 어린 아이들이 있는 어린이집 옆으로 이사 오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내가 좋아하는 그곳에 나를 있게 한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좋아하니까 그곳에 나를 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이사 올 때까지만 해도 어린아이 집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어린아이 집 옆으로 이사 오다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아이들을 사랑하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 그 옆으로 이사 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까치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까치가 지금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 때 까치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항상 까치들이 웁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좋아하는 까치들이 항상 우리 주방에서 텅텅 뛰면서 놀고 있었습니다. 거의 매일 그럽니다. 그리고 운정에서 5월달, 6월달, 7, 8월달까지 멀리서 들리는 개구리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무너무 개구리 소리가 아름답습니다. 개구리 합창 소리는 진짜 그 어떤 음악 소리보다도 아름답습니다. 항상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개구리가 올 때 그 개구리 소리를 그렇게 듣고 싶어서 베란다 창가에 앉아서 문을 열고 개구리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내가 이곳 강탄으로 8월 26일 날 이사를 왔는데 우리 집 옆에 습지가 있는데 개구리들이 그렇게 우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내 주 예수님은 내가 좋아하는 식물이나 동물이나 사물이나 사람이나 다 그런 곳으로 나를 이사오게 한 것입니다. 심지어 비 오는 날 출입문을 열어놨는데 그 출입문을 통해서 개구리가 집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탁실로 들어가서 세탁기 밑에서 개구리가 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개구리가 아침에도 울고 저녁에도 울고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일인지. 그런데 어떤 이상한 목사라는 사람이 와서 이상한 짓을 하니까 그 개구리가 죽어버렸습니다. 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제 개구리는 집안에 없지만 바로 내 옆 창문에서 비만 오면 개굴개굴 거리면서 개구리들이 웁니다. 이렇게 주님은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을 아시고 그 옆에다 나를 이사시킨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한두 번 눈물 흘린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눈물 흘리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날 사랑하심, 그 날 사랑하심이 얼마나 지고지순 하신지 참으로 그 은혜와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린아이를 그렇게 좋아하니까 어린아이 집 근처로 나를 이사시켰고 개구리 소리를 좋아하니까 개구리가 오는 습지 옆으로 이사를 오게 하셨고 또 까치를 좋아하니까 항상 까치가 내 지붕 위에서 울게 하고 이렇게 우리 주 예수님이 얼마나 날 사랑하시는지 우리 주 예수님이 날 사랑하심을 생각할 때 눈물만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는 그 은혜. 그래서 나는 돈도 싫고 이렇게 어린아이를 사랑하니까 어린이집 옆으로 날 이사 오게 한 것입니다. 지금도 어린아이들만 보면 막 춤을 춥니다. 너무 좋아서. 그렇게 어린아이들을
내가 좋아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주 예수님이 날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사랑은 하늘보다도 높고 그 어떠한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이 세상 잠깐 가는 세상, 그리고 마지막 세상인 이 세상에서 주 예수님만 사랑하시고 주님만 사랑하세요. 주 예수님만 사랑해야지 이 마지막 세상에서 살아남고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망해도 예수님만 사랑하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지 않습니다. 세상이 다 불바다가 돼도 주 예수님만 사랑하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해주시고 건져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모두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아서 주 예수님과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삽시다. 감사합니다.